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행복감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살기는 좋아졌습니다. 세계 14위의 경제대국, 국민소득 2만 불이 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143개국 중에 118위가 되었습니다. 전 세대가 우울감과 자신감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이란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를 주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감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게 만드는 것이 하나 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네, 공동 번역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복된 삶의 셈이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은 내부의 인간 또는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된 삶이란 복이 있어 만족스럽고 즐거운 삶, 행복한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전후 문맥을 통해 본다면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셈이 있는데 그 셈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통하여 인생을 만들고 나의 생각을 통하여 행복한 인생의 강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태백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한강의 발원지 검융소인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예전에 태백을 지날 일이 있었습니다. 이정표에 검융소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안 멀 거다. 가도 안 나와요. 한참을 갔어요. 가지 말아요, 여러분. 저만 갔다 왔으면 됐습니다. 한참을 갔는데 한강의 발원지 검융소 주차장이 나왔습니다. 저것도 못 봤습니다. 저는 연못도 안 보이고 표지석만 보였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라갈게요, 안 올라갈게요? 안 올라갈게요. 등산하기 싫어서 여러분 저는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작은 샘이 한강이라는 거대한 강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샘은 작습니다. 하지만 샘은 강을 만듭니다. 샘은 거대한 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바로 인생을 시작하는 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하여 인생이라는 강이 만들어지고 생각을 통하여 행복한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은 인생의 강을 만드는 샘입니다. 생각은 행복한 인생을 만들기도 하고 생각은 불행한 인생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통하여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나모리 가주오라는 일본 학자는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면 운명의 흐름도 좋은 방향으로 바뀐다.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운명과 인생의 흐름도 방향성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각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홀리 클러치의 책 일부에는 일렉트릭만 생각났는데 2부는 리빙만 생각납니다. 일렉트릭 리빙을 보면 이상한 목사입니다. 책 이름이 일렉트릭 리빙입니다. 그 책에 보면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보니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가치 있는 비전이라는 이 가치에 의식적으로 집중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항상 자신이 생각하고 집중한 것을 끌어당긴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그대로 된다. 이것은 생각한 대로 인생은 그대로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존 거든도 그의 책에서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인력의 법칙이 있다. 끌어당기는 법칙이 있다. 생각은 자석과 같다. 생각은 그 생각한 대상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생각은 생각한 것들을 그대로 끌어당긴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행을 생각하면 불행한 일이 끌려오고 여러분이 행복을 생각하면 행복한 일이 끌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이 인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장 25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이것은 욥은 자신이 평상시에 생각한 것이 그대로 자신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평상시에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도 걱정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욥은 평상시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걱정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이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병에 대한 병 걸리면 어떡하라는 생각,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생각, 물질에 대한 걱정과 생각, 그리고 내가 사고 나면 어떡하냐, 사고에 대한 걱정과 생각. 그런 평상시에 그의 생각이 불행이었습니다. 물론 욥에게 일어난 일들은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해서 사탄의 공격을 통해 일어났다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욥기 3장 말씀을 통해 본다면 욥 스스로도 자기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내가 평상시에 생각한 그 일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한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욥이 자녀에 대한 걱정을 했더니 자녀가 진짜 죽어버리고, 내 물질이 새면 어떡하냐 늘 걱정했더니 물질이 그렇게 되고, 병에 대한 걱정을 할 때 진짜 병에 걸려버리고, 가족관계가 힘들 거라고 생각했더니 진짜 아내가 떠나가 버리고, 자신이 걱정했던 생각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생각이 인생의 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셈을 통해, 생각을 통해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파스칼은 말합니다. 어제의 생각이 오늘 당신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내일의 당신을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도 말합니다. 잠언 23장 7절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이 말이 뭐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불행이든 아니면 절망이든 아니면 행복이든 희망이든 그 마음의 생각에 따라 그 사람, 그 위인도 그렇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 인생을 만든다.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행복의 땅,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러서 새로운 땅을 정탐할 사람을 보냈습니다. 40일 만에 정찰대 12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보고가 서로 달랐습니다. 정찰대 10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엄청난 덩치의 안악자손을 보았다. 우리 눈에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고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이들은 자신이 거인족 앞에서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이 뭐로 나타났냐면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얘기했지만 이 말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을 유심히 봅니다. 반면에 나머지 2명인 여호수아 갈렙은 정반대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멋진 땅입니다. 여러분들은 저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보다 훨씬 큽니다. 그들은 나의 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들의 인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10정탐꾼은 그들의 생각대로 행복의 땅에 못 들어갔고, 2정탐꾼은 그들의 생각과 말대로 행복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불행을 생각했더니 불행한 일이 온 것이고, 행복을 생각했더니 행복한 일이 끌려온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모스는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드는 생각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이 생각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강물이 만들어진다는 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김태현 회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분은 23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게 경상도식 교육입니다. 경상도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는 다소곳해야 한다. 여자는 조신해야 한다. 제가 이런 얘기했다면 좀 돌맞습니다. 요즘에 여자는 설치면 안 된다. 이게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상도식 교육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얘기하면 경상도만 이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남자들은 다 이래요. 아니에요? 나만 그래? 다 그래요? 설치는 여자들 좋아해요? 그거 봐요. 남자들이 지금 대답 안 하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잘못 얘기했다가 요즘 맞아요. 여자들한테 말 안 하는 겁니다. 밥도 안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이렇게 다소곳하고 조신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자꾸 손해만 보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꿨는데 어떤 생각이냐,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버렸어요. 생각이 바뀌니까 뭐도 바뀌어요. 말도 바뀌어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한 걸 말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생각이 뭐냐면 이 남자도 할 수 있고 저 남자도 할 수 있는데 나라고 못하느냐, 이런 생각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그걸 표현했어요.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저 남자도 할 수 있고 이 남자도 있는데 내가 왜 못해? 그녀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말도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격도 활달해졌습니다. 미국에 가서 결혼했잖아요. 미국 남자랑 결혼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그 남편이 이 김태현 씨를 방치해버립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또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인종차별해요. 이혼이 결국 이혼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의 방치나 시부모님이나 시누이의 인종차별, 이혼이 그녀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왜요? 그녀의 생각에는 희망의 생각이 샘솟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가서 먹나요? 누가 가서 먹어요? 하여튼 가서 먹어요. 근데 그 옹달샘에 여러분이 가서 흙을 뿌린다 그래도, 오물을 가서 던져도요, 그 옹달샘은 시간이 지나면 샘이 돼버려요. 맑아져요. 왜 그래요? 샘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에게, 이 김태현 씨에게 남편의 방치와 시부모와 시누의 인종차별, 이혼, 이 수많은 오물들이 그녀의 인생에 자꾸 부어져도요, 그녀의 생각에는 희망의 생각이 샘솟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솟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 오물들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녀는 결정했어요. 나는 태권도 사범이 되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왕 시작한 거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태권도 사범이 되겠다. 그러면 생각했어요. 그도 할 수 있고 그녀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못해?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말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태권도를 시작할 때마다 간원들하고 그냥 하지 않았어요. 야! 한 다음에 찔러!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생각을 바꿉시다. He can do, she can, why not me? 다 소리를 빽빽 지르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바꿨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생각을 바꾸고 외치고 시작하자 미국인들은 여러분 입식문화입니다. 입식문화란 말은 다리가 잘 안 벌어져요. 그러나 우리도 자식 보는데 다리 안 벌어지는 사람 많아요. 근데 여긴 더 안 벌어져요. 근데요, 소리를 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서, 야, 나도 저 남자도 할 수 있고 이 여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나라고 뭐한테 깨깨깨 소리 지르니까 다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격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합을 넣으니까. 왜 여러분 반응이 이렇게 없어요? 그녀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이름이 알려지니까 그녀의 태권도장에 지성인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지성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지성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창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창업을 시작하고 나서 이들을 이끌어야 될 스피릿을 가진 리더가 필요했어요. 그 리더를 누구를 결정했냐면 이 태권도 관장이 김태현 씨를 세웠어요. 아무 한 분도 없는 사람을, 오직 생각과 언어만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회사 사장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연매출 지금은 1,500억 회사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생각 하나 바꾼 거예요. 생각 하나 바꾸자 행복한 일들이 그녀에게 끌려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을 통해, 그녀의 생각을 통해 그녀의 인생을 만든 거예요. 그녀에게도 오물 같은 일들이 왜 었겠어요? 남편의 방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차별, 그리고 이혼, 수많은 일들이 그의 삶 속에 오물로 오지만 그의 마음속의 생각에서는요, 희망의 생각이 계속 샘솟고 있었다는 거예요. 밀쳐냈다는 거죠. 생각은 인생의 강을 만드는 셈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 인생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뭐로요?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여러분을 바꾸기를 원할까요? 희망입니다. 골로새 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희망을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절망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망을 생각하면 불행한 일이 끌려오고, 희망을 생각하면 행복한 일이 끌려오기 때문이라고 아까 자석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국어사전에 보면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앞에 대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희망이에요. 근데 이 개념에다가 원어로 들어가면, 제가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틱바, 밧줄을 잡자, 또 야할, 고집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걸 묶어서 설명하면 희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그 사실을 굳게 잡는 게 희망이에요. 하나 더 희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고집스럽게 지키는 게 희망이에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궁지에 몰렸을 때에도 희망이 있다고 굳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넌 끝났다, 넌 망했다, 넌 안 된다, 넌 희망 없다 말할 때에도 나는 아직 안 끝났다, 나는 아직 망하지 않았다고 고집스럽게 생각하는 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의 생각을 희망의 생각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의 뇌는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마음은 희망을 생각하든 절망을 생각하든 오직 하나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절망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이 마음 안에 희망이 생각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희망을 생각하고 있다면 절망을 자리 잡지 못해요. 그러므로 마음을 희망으로 바꾸면 절망은 자리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마음을 희망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해서 절망의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미소, 웃음. 이 시편 69편 32절 말씀에 나옵니다. 공부한 자가 뭐 하니까요? 웃음이에요. 미소예요. 기뻐하니 하나님의 자녀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뭐 한다? 소생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웃음이 마음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웃음을 통해 내 마음을 희망으로 바꾸신다는 말이에요. 미소가요. 그래서 웃음연구소장 이요셉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웃음은 사람의 생각을 밝게 만들어준다. 이상원 작가는 역시 그의 책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웃음은 긍정적 사고를 만들어준다. 웃음은 뇌의 한 부분을 자극한다. 기쁨을 만들어주는 신경회로를 건든다. 그래서 몸 안에 있는 나쁜 에너지를 내보는 역할을 한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요. 여러분, 디셈 미소라는 게 있습니다. 사진 찍을 때 웃고 찍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찍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10년 지나면요 복을 받고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고요, 사진 찍을 때 인상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연구해보니까 하나같이 인생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진 찍을 때 웃으면서 찍고 의도적으로 웃는 사람이. 그래서 요즘 제가 새가족 찍을 때도 옛날에는 이러고 찍었어요. 근데 지금은 웃으려고 그래요. 왜요? 그 디셈 미소 때문에. 디셈이라는 사람이 연구해보니까 사진 찍을 때 웃는 사람이 잘 산다는 거예요.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웃을 일이 있어 웃는 거 아니잖아요. 사진 찍으니까 좋아서 웃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뇌는, 지금 제가 이렇게 웃기는 얘기하는데 지금 안 웃는 분들 이상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요, 이 뇌는 진짜 웃음, 또 어떤 분은 있어요. 너무 다속해서 경상소식 교육을 받아갖고 웃으면 안 된다 그러는 분이 있어요. 제발 좀 활달하게 웃어요. 좀 웃어봐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분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표정을 밝게 하면요, 우리 뇌가 몸이 기뻐하는 거랑 이렇게 반응을 해버려요. 그러면 절망이 떠나고 마음이 밝아져요. 생각도 희망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게 아니라니까요.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면 마음은 희망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 생각을 통해 믿음으로 웃는 그분을 통하여 인생의 희망의 생각이 되면 그 생각이 셈이 되어서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다고요? 그럼 보세요. 욥기 5장 22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어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바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파멸이 있느냐 굶주림이 있느냐 웃어서 넘겨라.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파멸을 보고 비웃어 주래요. 기근이 오면 비웃어 주래요. 힘들수록 더 웃음으로 넘기래요. 힘든 시기일수록 더 기뻐하래요. 그러면 웃을 때 마음이 희망의 생각으로 바뀐대요. 절망이 물러간대요. 그래서 많이 웃어야 돼요. 웃는 훈련 해야 돼요. 자, 여러분, 21 웃음 훈련 해야 돼요. 목회서신도 참고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21번 이상 웃고 21일을 웃으면 이게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심리학에서는요, 보통 어떤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21일, 21일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21일 이후는 생물학적으로 뇌에 습관이 하나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는 기간이 보통 21일이 걸린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일을 컴퓨터 안 보는, 컴퓨터 하지 않게 하는, 이거 다 며칠이면 없어지냐면 21일만 안 보게 하면 이렇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뇌가 길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냅스예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21일만 나오면 돼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21일. 할렐루야. 그럼 21일 동안 뭐 하자는 거예요? 21일 동안에 미소 훈련, 웃음 훈련을 하면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루 동안에 21번을 웃어야 돼. 왜 그러냐면 미국 공군 조종사들을 전쟁에 투입하기 전에 모의 항공 훈련을 시켰어요. 모의 항공 훈련을 시켰는데 언제 가장 효과적인가 연구를 했는데 21번 아래로 연습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루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일찍 죽더라는 거예요. 연습이 덜 돼가지고. 근데 21번 이상을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생존율이 높더라는 거예요.
이때 깨달은 게 뭐냐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21번의 원칙이 생긴 거예요. 21일 동안에 하루에 21번 웃고 21번만 웃으라는 또 그것도 아니에요. 21번 이상 웃고 21일을 연습하면 웃음이 습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희망적 생각으로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인생도 행복해진다는 말이에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늘 하는 게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몸이 찌뿌둥하든 안 하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무조건 그렇게 합니다. 해보세요. 네, 어렵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생각이 마음이 밝아지면 희망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비전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10초 20초 동안에 생각을 바꾼 것을 말로 선포합니다. 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해 할 것이다.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나타날 것이다. 저는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꾼 이후에 참으로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꿈축제 역시 기획하며 준비하면서 저는 희망의 생각으로 바꾸었습니다. 희망의 말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가치 있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고 하나님은 가치 있는 일을 하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분임을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한 일이라면 희망을 갖고 희망을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꿈축제 멋진 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각은 인생의 강을 만드는 셈입니다. 생각은 행복한 인생을 만들기도 하고 불행한 인생을 만들기도 합니다. 불행을 생각하면 불행한 일이 끌려오고 행복을 생각하면 행복한 일이 끌려옵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 인생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희망의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그 사실을 굳게 잡고 고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미소와 웃음입니다. 21 법칙입니다. 셀에서 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하루 21번 이상 웃고 21일을 웃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더불어 희망의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희망의 생각을 통해 행복한 인생을 만들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